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먼저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라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아와 있는 중인 자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지금 지내고 있다. 예, 구원을 옛날에 우리가 뭐 10년 전에 받았든지 뭐 20년 전에 받았든지 몇 년 전에 받았든지 간에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그러니까 구원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아와 있는 중인 자들이다. 항상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이 은혜라는 말씀은 또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로 또 표현도 합니다. 이제 은혜, 은총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이제 너그러움, 그런 뜻이 있고, 또 좋게 대하여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모든 잘못들,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덮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또 좋게 대하여 주시는 것, 이거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대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자기로 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셔서 보지 않게 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대해 주실 만한 그런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허물로 죽어 있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으로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죄 문제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내가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걸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우리를 좋게 여기실 만한 그런 일들을 전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또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자기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것이다.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이지 누가 뭐 나를 믿게 한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그냥 또 마음 먹고 또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믿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태 또 믿는다는 생각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시작을 하셔서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구원을 또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관하시고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어찌하든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 구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또 구원을 보장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는데 항상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지금 이 국가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권세, 아주 강력한 권세입니다. 능력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이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주신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또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요? 그 말씀 우리가 보면은 왜냐하면 너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아와 있는 중인 자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까지라도 또 구원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믿었으니까 그게 공로가 되지 않겠는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았고 나는 그래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공로로 세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인하여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이유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유나 원인의 뜻인데 말미암으로 번역이 되면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은 이유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번역은 좀 문제가 있고요. 원래 믿음은 그 말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는 것은 어떤 통로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통로나 도구,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되어져 버리면 내 공로가 되어집니다. 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 또 우리 미래 일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근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억지로 못 믿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믿어야지. 하도 그냥 목사님 믿으라고 하니까 또 권사님 믿으라고 하니까 장로님 믿으라고 하니까 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뇌 교육 시키는 것은 그냥 억지로라도 세뇌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나 그거 보지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현장이 없었는데. 그리고 난 마지막에 나도 부활하게 될 텐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 못 믿습니다. 의지로 못 믿습니다. 믿더라도 그냥 말만 믿습니다. 그래도 진짜 실제적으로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도록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라든가 난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성도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뭐 이런 예배당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말고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뭐 이방인들 하면 복잡하고 그런데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 그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냐니. 또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 있는 말씀이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라든가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것을 꼭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것을 해가지고 뭐 율법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딱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 가려면 쉽게 말해서 천국 가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거기다 자꾸 여기 이 사람들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율법 다 지켜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를 하라 그 말이에요. 더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하고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을까? 율법을 지켜서 왜 구원 못 받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자가 되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 없이 안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육체란 말에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흠도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성경 갖다가 이제 좀 읽어라. 그 성경 그대로 좀 지키면 구원받는다.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좀.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율법을 절대로 사람은 못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합시다. 옛날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의 의미로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 66권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 지킬 수 있겠죠. 그냥 조심하고 그냥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 안 해야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딱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럼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밥도 굶으면서 내가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지켜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도. 나 사람 안 죽였다고. 나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뭐 볼펜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컵 하나도 다른 사람 거 나 훔치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 것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왔다. 하늘 아래 나는 정말로 티 없이 살아왔다. 하늘 아래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안에 그것들을 항상 계속해서 행하기 위해서 항상 계속 거기에 꽉 머물러 있지 아니한 자. 그 말씀은 뭐냐면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자적인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딱 보면은 아까 뭐 살인하지 말라 그 문자로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지킨다고 그랬죠. 그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그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 의도가 있다. 내 뜻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딱 문자 그대로만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당장 그것만 딱 내놓고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만 사람 내가 안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사람 안 죽였어. 아무런 죄가 없어. 또 증거를 대봐라.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느냐. 해놓고도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증거가 없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죽여놓고도 안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네가 말로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로 죽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건 살인한 거예요.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모독하는 말 다 살인이다.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막 말을 하고 그것 자체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인데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있어요. 왜 어떻게 그걸 다 그냥 챙겨서 지키겠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율법적이 기록된 대로 항상 계속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까지, 율법의 정신까지 다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지켜?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나 사람 죽여야만 나는 살인했다고 하니까 나는 다 살인도 안 했고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야. 도둑질도 안 했다. 뇌물도 안 받았다. 전혀 죄가 없다. 근데 탐심도 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잘못 알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잘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많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뭐 당장 할례 딱 보이면 할례 받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겉으로만 율법 딱 지키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죄인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 딱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보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좀 더 해야 된다. 아까 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책에 있는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 받아주겠다? 구원받은 교회로 인정해 주겠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딱 거기서 사도행전 5장 10절에 11절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게 돼 있으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직분의 사명들 나는 성실하게 뭐 시간 내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또 뭐 교회로서 그 사명 수행하고 직분의 사명 수행하고 전도도 또 많이 하고 하면서 열심 내는 거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예배당에 잘 못 나온 사람들 보고 천국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가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어쩌다 한 번씩 못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자꾸 붙여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라든가 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신방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건 좋은데 그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이제는 예배당에 안 다니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못 나와버린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동안 10년 다녔고 5년 다녔다 하지만은 막 안 나와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가 찾아감으로 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면 그렇게 쉬었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구원에다 붙여보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야, 이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못 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이렇게 살라고 말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물리쳐버리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반대로 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반성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반대로 사는 선한 말을 했는데 막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 좋은 말들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말,